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가장 존귀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뜻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부조리 없게 하시고 또 전쟁과 또 모든 아픔 다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을 축복해 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경찰 국가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며 또 위정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 북녘 땅의 동포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역사적 강권적 역사로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땅끝에 나가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새 생명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산모도 건강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아이에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 감당하는 그런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어디서 있든지 무엇하든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 깊이 감사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120장 부르시겠습니다.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하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베드렘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받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휘룩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지은 낫을 뱉지를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너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자녀가 생겼습니다. 가인이 생겼고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 뜻이 카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정말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카인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귀한 아들 주셨다. 이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카인을 낳는데 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 카인은 이 땅의 이 모든 인류 가운데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것도 자기 아우를 죽이는 아벨이라고 하는 자기 아우를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면서 또 한 가지는 이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죄로 인해서 범죄한 죄의 오염이라고 합니다.
죄로 오염된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고 그 범죄의 결과로 나온 자식 또한 그다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범죄하는 그런 자녀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이 귀한 첫째 아들이 동생을 죽였냐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제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는 우리 인생들이 하는 어쩌다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제사는 너무나 귀한 거고 우리 삶에서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일이 그냥 만약에 이 제사가 그냥 뭐 우리 삶에 있어서 조금만 장식품 정도였다면은 굳이 카인이 아벨을 죽일 이유도 없지요. 그러나 이 제사는 카인과 아벨에게 있어서 그리고 아담 패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제사는,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잘못 우리 위에 부흥사들이 어떤 때 설교할 때 제 기억에 아직도 남아 있는 내용 중에는 카인은 농사지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어서 양치는 사람이 첫 번째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서 죽여서 피제사만 받고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식은 안 받았고 근데 그가 아니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벨이 양 잡아서 드려서 하나님이 양고기 좋아해서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시고 카인의 제사는 곡식이라 안 드셨다,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서 쫙 한 20 몇 명, 그 외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많이 있지만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라는 데서는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훌륭한 선진들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힌트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흠양해서,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예전에 제가 들은 그 잘못 말한 그 내용 피제사를 드린 거 아니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나의 이 재물을 흠양해 주시고 나를 갖다가 용서해 달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드렸는데, 이 카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믿음으로 드리질 않았어. 이 카인은요 그냥 무슨 어떤 식으로 드렸는지는 몰라지만은 그냥 일상이야, 일상. 이거 맨날 드리는 예배, 이거 그렇게 대단히 중요해. 어제도 드렸고 오늘도 드렸고 내일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카인은 그냥 형식으로 그냥 옛날부터 구태의연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멜산의 엘리야 선지자와 그 거짓 우상 선지자들 850명이 400명과 450명, 850명이 그 바알 아세라 신을 섬겼던 사람들 850명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제사를 흠양하셨다라는 표시를 가진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드린 제물의 양 위에는
하나님께서 번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들을 살라버렸어.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850명의 거짓 우상 선지자들을 이기고 그들을 갖다가 시냇가까지 내쫓아가서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있듯이 이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내가 네가 드린 제사를 내가 받았느니라. 이게 표현이 된 겁니다. 표현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뭐 불이 내려와서 태웠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누구라도 알 수 있게 카인이 드린 그 제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벨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흠양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이 범죄한 인생들의 모습 속엔 시기와 질투라는 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어떤, 물론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그 죄의 현상, 죄의 형태는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이 살인이야. 근데 이 살인의 동기가 된 게 시기와 질투야. 왜 내 건 안 봐도 나도 열심히 드렸는데, 자기가 한 행동은 요만큼도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남하고 그냥 비교만 하는 거야. 왜 내 건 안 봐도.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행동이 아벨을 갖다가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원래 아벨을 죽이면 안 되죠. 하나님한테 따지든지, 하나님 왜 내 건 안 받았어요? 하나님 나도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아벨이 하는 것 딱 그대로 나도 똑같이 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진실이 없잖아. 너는 그냥 거죽만 있잖아. 너는 형식만 있잖아. 맨날 드리는 예배라고 그냥 제사라고 그냥 맨날 그냥 설렁설렁하고, 하나님이 무슨 설명을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따져야지 왜 애꿎은 동생을 때려 죽입니까? 동생이 동생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형 거는 제발 재물을 받지 말아 주세요. 제 거만 취해 주세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닐 텐데 이 카인은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돌로, 들에 있을 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인이 아벨에게 고하니라, 무엇을 고했느냐, 그게 궁금해요. 가인이 아우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이제 돌로 쳐 죽였어요.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근데 이 고했다라는 거는 뭘 말했다, 뭐를 전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어쩌면은 참 싸웠다 그런 내용이에요. 싸웠다. 하나님 앞에 내 재물은 받지 않은 이유가 너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싸운 거. 그래서 아벨에게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은 이유를 다 하나님 앞에 그 아벨에게, 동생에게 전가시켰다 그런 내용이야. 고했다. 뭘 고할 게 뭐가 있어요? 아벨에게 뭐 카인이 고하는 사람이, 보고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고하고 나서 죽였다라는 거는 카인이 아벨 때문에 내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유를 댔다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리고 나서 그 일 후에 아벨을 때려 죽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우리 삶 속에서도 아벨하고 카인하고 딱 둘이 제사 지냈는데 그 아벨만 받고 내 거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 기억에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가을 대신방 막 이런 게 있어갖고서 신방 갈 때는 어떤 그 권사님 집에를 가면은 또 다음 집에 또 30분 만에 또 가요.
그 다음에 또 30분 있으면 또 가니까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려는 열심히 정성 들여 차려는 잘 차리는데 그거 먹지 않으면은 그다지 그 지금이야 뭐 안 먹으면 우리 식구끼리 먹으면 되지라고 기분 좋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신방 온 사람들이 먹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권사님들이 차려놓은 거를 안 먹으면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 신방대원들이 갔을 때 아이 저 위에 박권사 집에서 다 먹고 왔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그냥 뭐 주스나 한 잔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집은 시험 들어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 이제 그 지역장이 그러지 말고 한 집에서 한 사람이 하지 말고 여러 집에서 음식을 조금씩 가져다가 그렇게 해서 같이들 듭시 먹고 그리고 다음 집은 신방 갈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걸로 합시다. 이랬는데 먹을 때 우리 인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먹으면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죠. 입에 딱 맞는 거 무슨 나물이 맛있으면은 그것만 계속 파고드는 거에 그게 우리 인생이야. 그러니까 계속 그 박권사가 한 음식만 열심히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음식은 거들떠보지 젓가락이 가지 않고 그러면서 또 박권사는 계속해서 그게 맛있지요. 그게 뭐 산나물이 어쩌고 그러면은 그거 자기 거 안 먹는 안 먹는 거를 그 안 먹은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박권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음식을 갖다가 다 같이 정성 들여 갖고 왔으면 잘 이렇게 차려놔 이렇게 상위에다가 그 골고루 권해서 그 신방 대원들이 장로님이나 그 전도사님들도 다 골고루 드시게 해야지 앞에다가 자기가 많은 음식만 이렇게 밀어내고 맛있죠. 그러가면서 그만 권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도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그 먹은 사람이 잘못이지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이 그 맛있게 만든 그분이 왜 잘못입니까? 먹은 사람이 골고루 드셔야 되는데 자기 입맛에만 골라서 쏙 먹은 거죠.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흠양하신 건 하나님의 카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잘못이지 아벨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내 재물을 흠양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한테 따져야지 왜 옆 사람한테 따집니까? 너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흠양을 안 하신 거야. 네가 그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거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거지. 이러면서 이제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끔찍한 일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카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카인이 하는 소리가요. 내가 카인을 내가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아벨 모릅니다. 자기가 뭘 하는지 내가 알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왜 나한테서 아벨 찾아요? 난 몰라. 자기가 죽여서 아벨을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카인아 아벨이 어디 있냐 다 알고 묻는 건데도 회개 대신 변명을 늘어놓는 게 인생들의 모습이야. 내가 카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옛날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처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해서 그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생명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나가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카인도 마찬가지야. 자기 아버지처럼 내가 뭘 합니까? 나는 안 그러고 내 와이프가 하와가 준 거 줘서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줘서 먹었습니다. 카인도 마찬가지야. 카인은 더 나쁜 사람이야. 내가
내가 아벨을 압니까? 아벨을 내가 지키는 사람입니까? 난 아벨하고 관계없어요. 그 아벨 나한테 찾지 마세요. 우리말로 하면 이런 내용이야.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 나 다 알고 있다. 네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느냐? 그런 영화의 제목도 있습니다. 미국 영화. 그런 것처럼 내가 네가 한 거 다 알고 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지금 땅에서부터 올라와서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의 저주,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으로서 땅의 저주를 받는다는 건 가장 큰 죄야. 치명적인 그런 죄책이야. 벌칙이죠. 그러니까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너는 땅에서 피해서 오히려 유리하는 자가 돼. 땅에서 도망자가 돼. 유리한다. 도망자가 되리라. 도망자가 무지 힘든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런 적은 없었지만은 그 빚지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사는 거야. 부시식거리면은 뭐 조금만 이상한 일이 있어도 누가 나 잡으러 왔나? 범죄한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 카인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땅에서 유리하는 자, 도망자가 돼서. 그래서 카인이 말합니다. 죄가 내 죄의 벌이, 내 죄에 대한 벌이 정신 하나도 못 차렸어요. 죄의 벌이, 죄벌이 너무 심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것만 세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벌은 이만큼밖에 안 저질렀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큰 벌을 줄 수 있어요?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 중에 제일 중한 그 벌이 뭐냐면 그 당시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순수했겠죠. 그러니까 아우 때려 죽인 사람을 보면은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카인만 지나가면, 물론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있는지는 몰라지만 한 사람만 있더라도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카인을 향해서 책망하고 뭐 죽이려고 들고.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만 보면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엄청 미워하는 거예요. 카인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한 표를 줘요.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표를 주는데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리라. 이 표가 이게 무슨 표냐? 사람들은 그랬다. 카인은 우리 구속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데에 일도 도움되지 않는 인생이야.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 보면 셋이라고 하는 아벨을 대신하는 구속사의 주인공, 그러니까 카인의 후손은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셋의 후손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은, 카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은 계속해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카인에게 표를 줬어요. 이 표,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죽이지 못하게 하는 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짐승의 표, 666 같은 표예요. 사탄이 멸망당하기까지는 아무도 이 카인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죄악을 가지고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벌이라고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죽음도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만약에 카인을 갖다가 내가 너를 갖다가 이제 데려가겠다. 그러면은요, 카인이 아벨을 죽인 그 죄값을 우리는 뭐 오래만 살면 된다. 무조건 범죄해도 오래 살면 그게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신다는 거는, 범죄한 사람을 그냥 데려가신다는 거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해 주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이 상태에서 죽지 않게 하고 표를 주고 내버려 둔다라는 것, 유리하는 자의 고통을, 그리고 죄에 대한 벌을 계속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는 거예요. 카인은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설책은 카인의 후예라는 그런 한국 단편 소설도, 유명한 소설도 있었어요. 이 카인의 후예요. 세상에는 카인의 후예라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셋의 후예예요. 세 번째 자녀,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준 셋의 자녀. 그리고 구속사는 셋의 자녀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카인의 자녀와 나뉘어지는 거죠. 카인은 계속해서 이제 카인의 후예들이 더 번창합니다. 세상이 더 번창해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모습, 참 아벨을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믿음으로 제사 지내는 아벨을 때려 죽인 그런 카인의 모습이, 그게 범죄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확실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죽음을 그냥 끝내지 아니하고 다시 셋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셋의 후손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오늘도 하루도 셋의 후손으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카인의 후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주님 오시는 날, 또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임을 끝까지 지키며 또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